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는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된 증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하나님 뜻 안에서 담대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을 봅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고발한 그 내용입니다. 즉 성정과,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성정과 말씀을 거슬러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가 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스데반은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소가 왜 틀렸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소가 왜 틀렸는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앞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했던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신문할 때 그 자리를 무엇하는 자리로 바꿨습니까? 자기의 개인을 변호하는 자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스데반도 이런 면에서 동일합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2절을 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 역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왜 스데반이 이 역사를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내가 너희들한테 성경 말씀을 얘기할게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에게 씌워진 혐의, 거짓된 증거는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금 거슬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소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고발한 것이 하나님 기준에 의한 것이냐 너희들의 기준에 의한 것이냐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곳과 그 말씀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5절에서도 보는 거였고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 약속의 장소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보여주고 이 성취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지금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일맥상통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의를 이루었고 뭔가 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는 이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언약과 토지에 대한 언약, 이것을 함께 허락하여 주셨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실행하시는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4절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계속 명령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아브라함을 바로 이 약속의 장소로, 이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장소로 옮기셨어요. 근데 이 옮기셨을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니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약속의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 소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명령하여 너에게 가라 한 땅이 바로 이 땅인데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약속의 땅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다른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충만하고 은혜롭고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약속한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절 봅시다. 또 이르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백성에게 자유함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장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약속이 있는 곳. 그래서 여기는 장소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됐어요.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께 영광, 경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이곳이 약속의 땅이고 이곳이 나를 섬기는 땅이고 이곳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창세기 12장 3절에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곳임을 알며 이것을 잊지 말라고 무엇을 주신 거예요?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취될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말에 할례를 행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이 언약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12조상에게, 우리 모든 민족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의 장소를 통해서 이것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이루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6절과 7절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게 있어요. 이 6절과 7절의 역사를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말 가족에서 민족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먼저 선택하냐면 요셉을 먼저 선택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서 요셉을 선택했어요. 요셉을 선택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를 높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이 꿈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란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이 뜻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작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뜻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역사를 실천시키심으로써 실현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의 때를 이렇게 이루시는구나라는 걸 통해서 기대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셉을 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요셉을 시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왜 요셉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어른인데 우리가 먼저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요셉이냐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요셉의 개인의 성향과 형들의 개인의 성향을 비교하면서 형들이 잘못된 죄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무엇이 중점이 되면 요셉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가 중점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해석이 없어요. 이 형들이 요셉을 판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해요. 뭐 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시기했다는 건 무엇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한 그 계획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셉을 시기한 것을 넘어서 무엇을 시기한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교만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옳을 수 있고 옳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 시기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굽에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들이 시편 2편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고난받게 됨을 하나님께서 군왕들이 이 거룩한 자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것은 쓸모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우리의 승리 주심을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찬양했던 것처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중지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는 은총을 받고 지혜를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었어요. 어디에? 이 애굽 땅에. 그것을 보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아는 바로가 바로 자기와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의 친척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다른 6절에 7절 말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그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고 알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을 거기에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이 다시 한번 이 장사되는 이 것을 통해서 또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는 그 유언에 의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소이고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장소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장소임을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나타났던 죄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시기하여서 막고 그것을 회방하려는 그런 시도가 누구에게서 있었어요? 이 조상들 안에, 형제들 안에, 즉 언약의 후손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나머지 부분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이 장소와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장소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약속의 장소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 안에서 항상 무엇이 발생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하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항상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무엇에 대해 묻나요? 네가 장소와 말씀, 이 성전과 말씀에 대해서 거슬러 말했느냐?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은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어떠한 말로 변론하나요? 바로 이곳이 어떤 장소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약속의 장소이고 약속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 장소를 주시기로, 이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계승하도록 할례를 주셔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계승되게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팔았나요? 요셉을 시기하였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었나?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9절에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소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면. 그리고 나서 6절에서 7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6번 말씀에서 요셉의 가족은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되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시고 이끄시고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구나 회개의 역사잖아요. 이 회개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도 항상 살펴봐야 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면서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유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아직 요셉인지 알지 못할 때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총리의 잔을 훔친 거에 대해서는 무죄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셨으므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고 그 죄의 값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일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에 100%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주는 의미도 현대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므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와 구속사의 흐름, 즉 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명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증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 있게 전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정죄하여 죽인 사형수인 예수를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 유대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라고 고발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신문하였고, 이때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이스라엘이 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민족인지, 그리고 스데반 자신은 결코 성전을 모독하거나 율법을 파괴한 일이 없는지를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구약을 통해서 변증하였고, 이 스데반의 가르침을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형들을 시기한, 요셉을 시기한 형들의 이 잘못된 시기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최초의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고소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답변하되,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답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개관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과 거역하고 불신한 이스라엘의 결과를 확연하게 구별되어 달랐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에만 계신 임재하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이 성지에 정착하기 훨씬 전이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예요. 이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보다 광야에서의 성막, 장막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행위는 더욱 막중한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구약의 전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먼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구원자로 세우신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형들이 미워하여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계획에 대들은 거예요? 누구와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일이 지금 형들이 한 일이란 거예요. 야곱의 후예들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언약의 자손들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자 가족을 구출할 것과 같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죽인 그 예수가 자신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버림받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데가 이런 데서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따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라고 합니까? 400년이 걸릴 거라 그랬어요. 이 40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주고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경배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장소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온 천하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인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의가 먼저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한 것이 먼저 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의미, 내가 부여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왜 요셉과 예수가 형제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지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시기하는 족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족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나요? 혹시 요셉의 형제들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기하여 거역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였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는 요셉이 신뢰하고 지키려 했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특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격으로 삶을 살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였고 내 존재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갈 때도 누구의 종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선지자로서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교만한 것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길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고 좋으며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특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그 일꾼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짐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인물을 세우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순종하고 기뻐하며 풍성히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